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가 이런 말씀 한 번씩 드리죠. 환경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늘 이렇게 급하게 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를 타고 빨리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뭐냐면 이제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찰 정도로 남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그 군중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죠.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이 정치적인 해방,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이 되는 거, 이거는 문제 없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는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나다.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들이 생명의 음식으로 먹을 때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까이 생각으로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지금 이때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교회의 기초돌들이 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마지막 유월절, 거기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왼팔이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를 그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교회를 세운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교회, 인간적인 교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12제자를 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12제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 먼저 12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이것을 이 12제자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깨달음과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김영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그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세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자, 근데 응답할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배에 타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태 계세요. 자, 예수님은 무태 계세요. 그러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이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세다 쪽으로 가는데 이 막 맞바람이 치면서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에게,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시그널로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 응답은 제자들에게 역풍, 시련,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내 인생에 어떤 고난,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역경, 고난, 상처, 아픔, 배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을 준다고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사탄이 속여서 사탄이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속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들 응답을 받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이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차피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지 않고, 첫째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둘째는 환경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환경에 나타나는 이런 정말 미세한 변화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지난주 매일 성경 이제 본문인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진짜 이 묵상을 꼭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아마 그런 동일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래 설명 보세요. 이게 우리 같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베세다 쪽으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러면 최소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고 8시간 이상이 지난 거예요. 8시간 이상. 그럼 배 타고 얼마나 갔냐? 성경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한 10리쯤 갔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날로 하면 한 4, 5km를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 4, 5km를 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저 바다 한 4, 5km 갔는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밤 사경이잖아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에요. 대낮에도 보기가 어려운데 한 4, 5km 바다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새벽 정말 가장 어둠이 짙은 그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삶의 노를 젓고 있는 나를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너 힘들지? 네, 다 안다. 그런데 네가 이거를 경험해야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너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네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다. 내가 너 보고 있어.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요거 조금만 더 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보시겠나?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우리 시온이, 우리 성렬 형제님,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듣고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 보면, 야, 저 기독교인들은 저 바보들이가 저런 말씀을 다 어떻게 믿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냐?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에 불과한 존재라면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것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 이 표적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아니,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의 구원이 뭐야? 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려는 게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욥기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누가 바다 물결을 밟습니까? 하나님이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홀로, 하나님만이 홀로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어요. 자,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며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여기서도요, 하늘이 우리가 보는 저 대기권의 스카이 하늘, 그것만이 아니라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나님만이 하늘들을 펴시고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물결을 밟고 지금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12제자도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만 되면 우리도 진짜 최소한 장관짜리 하나씩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그 구원, 교회, 이런 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바로 나다.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게 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 그 조상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예? 그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 종파들은 이게 다 이단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여기 뱀이 나와요.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경에서 바다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 용, 이것들이 거주하는 곳, 이게 바다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 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표적이라든지 예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기록되는 게 없어요. 다 이런 의미들을 함축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들은 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이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다가 용, 뱀, 사탄을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몇 시간 말씀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탑니다. 평생에 매여서 돈 따라가면서 돈의 종로로 타고, 알코올의 마약의 종로로 타고, 음란, 쾌락 여기에 종로로 타고, 미움, 증오 여기에 종로로 타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에게 잡혀서 거기에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해방돼서 예수님에게 종로로 타면서 자유와 진리와 그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살펴봤고요. 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의식주, 치병기복, 병 고치고 막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죄, 욕심, 세상, 부패한 본성,
나 자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수술해서 여성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얼굴 탱글탱글하고 그 외모가 아름답게 보여도요, 자기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외모를 가지고 칭찬을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요. 거기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윤복희 씨, 그분도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보세요. 정말 화장도 그냥 안 하고, 머리도 그냥 저는 보면은요, 야, 저분도 거의 그냥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그것을 이미 뛰어넘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내공이 있어야 이게 노래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것들이 욕심과 세상과 내 부패한 본성과 자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이 교회를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 이제 살펴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신 이유는 뭔가? 비전이 잘 들으세요. 자, 48절 다시 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묵상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혹시 눈에 들어오신 분, 제가 손들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 통독에 나는 1년에 몇 도 간다, 여기에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아마 몇십 번을 통독해도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아마 이런 말씀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왔으면, 근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성경은 심오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라고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신명기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부패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박살을 내버리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트리는 것은 혈기를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도 안 해요. 모세야, 네가 인도한 네 백성들 데리고 네가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이제 니들하고 같이 안 간다. 하나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정말 슬픈 거죠.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시내산 와가지고 그 얼마나 됐다고 그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은혜 안다는 얘기인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로 하면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딱 맺었는데 그리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래 같이 갈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상처 받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자비림 거기 갔는데 그 거대한 고목나무가 있어요. 거기 해설사가 이 고목나무에 대해서 막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이 나무도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저랬을까 또 막 웃더라고요. 하나님도 정말 사람들 구원하고 사람들 세워가면서 하나님도 속이 썩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노여움을 푸시고 그래 같이 가겠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또 같이 가신다는 거 그거 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나가는 게 나와요. 이 지나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본다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에 딱 태양열을 딱 한 곳에 비추면 이게 거기에 불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보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내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의로움, 거룩함,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딱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내 등은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할 때, 지나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한 것은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런 부분까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열왕기상 18장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정말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막 물을 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 니들 기도해봐라. 니들 바알 신 앞에 기도해라. 바알이 참신이면 여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아무리 기도해도 뭐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막 놀리죠. 니들 신이 잠깐 어디 묵상하시나? 니들 신이 어디 외출하셨나? 더 큰 소리로 해봐. 어떤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니들 다 할 만큼 했나?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한다. 여호와여, 살아계신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냥 물을 부은 그 장작과 재물을 다 태워버렸죠. 자, 엘리야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그걸 보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 앞에 난 진짜 바르게 서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더욱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엘리야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죽을 거다. 맹세를 하면서 너를 죽인다. 그때 엘리야가 영적 침륜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저 이세벨은 나를 죽인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번아웃 되는 번아웃.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40일을 가게 해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 굴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 보세요. 지나가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네. 하나님의 어떤 막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얼굴을 뭐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에게까지 왔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인생들이 직접 보면 죽게 되는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구원자다. 예수님이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성경에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놀라운 분. 그의 이름은 모사다. 상담자, 카운셀러.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 우리를 도와주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이런 분. 예수님 이런 분.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뭐야, 유령인가? 놀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놀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휴, 뭐야, 유령인가?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나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뭐 예수님을 뭐 배를 만들어서 모셔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 것, 또 지나가려고 하려고 하신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뭔가,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당시에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니까 풍랑이 그쳤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전능한 왕,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신앙 고백이 깊어지는 만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심령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 사라지고 제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2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 헬라어 포로, 이런 말인데 이게 포로스라는 단어, 석회화, 여기에서 유래돼서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어둡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방탕해요.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지 않고 막 세상 걸 따라가요. 술 취해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아유, 내가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아파트 하나 할 수 있겠나. 와.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LA 이래가지고 교회 가지고 내 뭐 하겠나. 일단 뭐 돈이나 모으고 나중에 교회 가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와 영계,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이신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뭔가? 내가 불안해하고 평안을 상실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 그러면 내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역풍을 허락하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죄로부터 욕심과 세상과 자아와 사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더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풍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사 지나가려고 하신 예수님,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